제2부 구원의 복음 2강 죄의 대가인 죽음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착하다고 칭송받는 자도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죄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죄의 대가라고도 하지요.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죄인은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죄인으로 판결 내려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실 형벌, 곧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이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심판받는 대상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행한 일이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악한 말들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입으로 내뱉었던 무수히 많은 악한 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속으로 품었던 모든 생각들, 입 밖으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 그리고 직접 행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때때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재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기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아요. 그가 비록 사기죄를 지었지만 잘 지킨 법이 더 많으니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사가 판결한다면 당신은 동의할 수 있나요? 공정한 판사라면 어긴 법이 많은가, 잘 지킨 법이 많은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긴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법을 다 지키다가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가 많냐, 적냐가 아닌 죄가 하나라도 있냐를 보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당신이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울에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달아서 착한 일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의인으로 판결나고 나쁜 일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죄인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인지 아닌지 판결하기 위해서는 금이 더 많은지 다른 금속이 더 많은지를 보지 않습니다. 단 1%라도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죄가 많나 착한 일이 많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죄인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죄의 대가로 죽고 나면 끝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하는 신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두 꽃을 보세요. 꽃들은 모두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두 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하나는 살아있는 꽃으로 다른 하나는 죽어있는 꽃으로 만듭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뿌리로부터 단절되었는가가 그 꽃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끊어져 나간 꽃은 당장은 싱싱해 보일지라도 실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싱싱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게 될 뿐입니다.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무에게 생명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생명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뿌리로부터 잘려진 꽃이 이미 죽은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들도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흔히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닌 단절입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로서 받는 죽음은 당신이란 존재를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지내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죄의 형벌이 과연 그렇게 만만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자는 형벌의 장소인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정해진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장소로 보내집니다. 그 장소는 지옥 또는 불못이라 불립니다. 죄인이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할 기간은 영원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져 영원이란 시간 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재산이나 학식,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 또한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구원의 복음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오늘의 적용 1. 죄의 대가인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현재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3.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4.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